신앙의 사람들의 꼬린 지점은 이 역사의 마지막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경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꼬린 지점에 가까웠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대로 최선을 다하는 경기와 함께 끝에 가서 반드시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로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달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마지막을 봐야 그 사람의 인생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서 예언되는 말세의 교훈을 읽고 그리고 듣고 깨달아서 마지막을 잘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승리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정확한 꼬린의 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징조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귀중한 교훈을 놓치고 만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계로 받아들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이 역사의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루살렘 멸망은 이 역사의 종말의 상징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되어지는 교훈들은 육신에 국한된 살아남는 비결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남는 비결이라고 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든가 지붕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말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은 차이가 없거든요. 빨리 죽든 늦게 죽든 그것은 간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 육신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언을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면서 진정한 역사의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역시 경계로 주고 계시고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경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치 않고 준비치 못함으로 멸망의 날이 이 예언대로 비극적인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조심해야 할 약속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들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주님의 당부를 여러분 모두의 경계로 삼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한 사람도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일이 없이 은혜의 약속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일반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달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중심 주제가 되는 깨달으라, 환난이 있으리라, 믿지 말라는 두 가지의 명령과 한 가지의 예언적 교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루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분이 15절에서 18절의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점이 되는 건 뭐냐니까 깨달으라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깨달음은 언제 어느 시간이든지 또 어디서 어느 장소든지 깨달음은 귀중한 과제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물으시기를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던 사실들을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구약에서 말세에 대해 가장 깊이 예언한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같은 당부를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이 인용된 말씀을 본래 주셨을 때의 의미로 살피고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곧 깨닫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다니엘의 말씀은 적어도 3곳의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난해주를 보십시오. 9장 27절, 그 다음에 11장 13절 또는 12장 11절. 다니엘서 이 3곳의 말씀을 주님께서 함축적으로 인용하시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이 3곳의 말씀에서 공통적인 내용은 미운 물건과 함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라는 내용입니다. 9장 27절에서는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약간 표현이 다르지만 모두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역시 제사를 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서 3군데의 예언을 인용했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인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미운 물건이 뭐냐는 거지요. 이 말은 본래 쓰여진 히브리어로 시쿠츠라는 말입니다. 더러운 우상숭배 또는 우상, 가증스러운 오물, 몹시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쿠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내용으로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는 부데 리그마 테스 에로모세우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부데 리그마라고 하는 말은 혐오스러운 또는 우상숭배,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레모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니까 약탈, 황폐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관사가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다 공통적으로 우상숭배를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구체적인 율법서인 신명기서와 대선지서의 중심 예언서인 이사야서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쿠츠라고 하는 말이 말이죠. 신명기 29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 이게 바로 시쿠츠입니다.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여기서 역시 가증한 것이 시쿠츠입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시쿠츠와 발음이 비슷한 탄식도 역시 우상숭배에 대한 책망으로 나타나는 것을 한 군데서 볼 수 있는데 아모스서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시굿과 너희 우상 기윤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랬어요. 시굿이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역시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책망하신 일들을 앞에서 상고한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물질의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보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미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우상의 전각이 된 것을 보시면서 멸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경계한 말씀과 일반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최고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연애하게 되자 그 여인들의 섬기는 우상의 전각을 예루살렘에 세움으로써 그러한 가증한 행위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지고 국민의 10분의 8이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의 16절 18절에 그랬는데 역시 마지막의 순간에도 물질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그런 경계의 교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마치 누가복음 17장 32절의 경계인 롯의 처를 생각하라신 말씀과 같은 당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거룩한 처소에 우상 숭배가 자행될 때 주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라고 경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교회가 만몬신인 돈과 땅에서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면 거룩한 시온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도피할 때임을 감지하라고 하는 경고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나 자신의 마음속에 세상의 쾌락과 영광이 섬겨지고 있다면 역시 그 마음밭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제사는 폐해지게 되는 것이고 최소한의 자기 위안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형식적인 예배만 있을 것이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동일한 경계 속에서 이 역사의 마지막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 즉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잃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잃게 될 때 마침내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될 것이므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언적 교훈인데요.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환란이 있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두려운 예언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에는 육신적인 환란으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당시에 유대인들의 유월절 행사로 예루살렘의 온 집에 있던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10만 명이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엄청난 고난의 때였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상당히 높았던 당시에 젖먹이들이 딸린 어머니들은 당연히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아기들을 버려둘 수 없어서 실제로 초토가 된 예루살렘의 무너진 집들에는 죽은 부인들과 아이들이 많았고 계속되는 기근과 배고픔으로 나중에는
아이들의 떡까지도 어미들이 빼앗아 먹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연출되었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예시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역사의 종말에는 참으로 거짓 교훈으로 종교적 자녀들을 많이 거느린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큰 형벌을 각오해야만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경계하여 당부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가르칠수록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겠지만 잘못된 교훈은 순전치 못한 저지며 그것은 마침내 양육이라는 본래의 의무보다는 죽이는 독소를 먹이고 자기가 먹인 자들을 잡아먹는 마치 옛날 우리의 동화 속의 헨델과 그레텔 같은 그런 악행이 될 것입니다. 진리 아닌 인간의 생각이나 교훈으로 가르치고 그들로부터 생명을 부지하는 사악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고 주님 오실 때에 누구보다도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될 대상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오늘 21절에 말씀으로 봐서 예루살렘 멸망을 두고 하는 말은 역시 아님, 예루살렘 멸망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유는 창세 이후에 최고의 환란은 역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을 것이므로 그보다 더 무서운 환란은 아무래도 이 인류의 마지막 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환란이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기쁨의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란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꼭 같은 환란이 이 사람에게는 저주의 날이 되고 저 사람에게는 복의 순간이 된다고 하는 사실 역시 이 역사의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한 간격이지만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구분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한 노아의 무서운 홍수 형벌 이후 이 지구촌 역사 위에 살면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초라하게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마침내 영원한 저주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누구도 겪지 않은 수치와 형벌과 저주를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임을 믿고 회개하고 순종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에 동참한 그들을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자신을 바라는 자들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들을 위해서 오시는 날에도 역시 그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환난을 감하시는 사랑의 주님은 환난을 예고하셨음에도 형벌을 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가 엄청난 희생을 내고만 예루살렘의 형벌을 교훈 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죄가 관영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좁은 문이요 환난이겠지만 주님을 섬기는 이유 때문이라면 기꺼이 이 역사 속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환난을 미리 맛보면서 무사 안위를 버리고 천성을 향해 곧은 걸음을 걷는 그들에게 마지막 때의 환난은 찬양의 이유가 될 것이고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천로 역정의 길을 간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아래서 부르짖고 있음을 계시록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입장에서 마지막을 예언하고 있는 바울은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도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좁은 길을 걸으며 영적으로 이 역사의 어두움을 하얗게 밝히는 파수꾼으로 살아서 주님 오시는 날이 감사와 영광의 날로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요. 23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다소 부정적으로 들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은 항상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임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그럴싸한 것이거나 아무 것이나가 아니라 허황되고 거짓된 교훈은 믿을수록 절망하게 되고 멸망으로 이끌려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아무 것이나 믿으라거나 듣기 좋은 것을 믿으라는 말씀은 절대로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웠을 때 더욱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고 자연과 사람들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까지 또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리라는 무서운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절대로 땅에 나타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거나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경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속물로 오신 초림하실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도록 베들레헴에 짐승의 우리간에 오셨고 역사 속에 몇몇 사람들이 산에서 혹은 기도한다는 골방에서 재림 예수님을 자처했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공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이 지구의 반대편인 아르헨티나에까지 동시적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상고하게 되겠지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마태는 주님의 오심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역시 승천하시는 주님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읽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역시 요한도 같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는 TV를 봐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웃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듣기에 행복한 얘기를 들어도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냥 기분만 좋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교훈들은 언제나 이 죄악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쓰게 들리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귀중하고 행복한 약속도 나 자신이 그 약속을 받을 대상으로 살지 못하면 그 약속은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것이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선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세에 범람하게 될 거짓 그리스도의 교훈에 귀를 막고
거절할 수 있어야만 영광의 약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더라도 가려 들을 수 있고 가려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말씀만이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를 살리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대신 다른 우상이 섬겨지고 참된 진리가 감춰지고 거짓이 범람할 때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실수록 이 세상에선 진리보다 거짓이 팽배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경계로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환난이 있겠지만 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좁은 길을 걸으며 진리를 순종하는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인생에 받은 환난을 마지막 환난을 바꾸는 것으로 대체하시고 그 환난은 감해지고 환난은 고난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복의 출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빙자해서 거짓 것을 들고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는 자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는 땅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과 경계를 다니엘의 말씀을 한 군데 인용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계는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겁니다. 속도전입니다. 주님께서 예언해 주신 이 마지막 때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현실적인 경계로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빨리 왕래한다. 시간적인 속도도 빨라지고 사람들의 움직임의 거리도 빨라집니다. 배를 타고 여행하는 때가 있었는가 하면 플로펠러를 돌려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때가 있었고 이제는 초음속 제트기로 여행을 합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1년 만에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개발의 속도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렇게 속도화될 때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것을 감지하라고 하는 교훈이고요. 지식이 더하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지식은 점점 범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대한 지식으로서 지식이 얼마나 세분화되고 얼마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까? 이 지식은 이제 하나님을 거절하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지식으로 화해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니엘이 주는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환난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마지막 환난의 때에는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문으로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